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또 기독교 강독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지혜 또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16장 기독교 강의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 역할을 하셨는가. 자, 계속 이제 사도신경의 순서에 의지해서 지금 내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많이 외우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하나하나 조항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복음에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외운다, 그냥 외우면서 고백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신조, 그 사도신조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면은 굉장히 그 신앙에 영적으로 또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자, 승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승천 교리는 썩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사실은 뭐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의 기록은 간략하게 나오니까 그냥 승천하셨나 보다, 뭐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승천 교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많은 유익을 얻는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아담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육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치 부활에 대해서도 그래요. 부활의 몸은 그냥 이 땅에 계실 때만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영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어때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의미예요. 중보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의 그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죠.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중보자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는 중보자의 직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이런 교리적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전혀 모르죠. 전혀 거의 아마 인지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도가 말한 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된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소망하는 것만으로 천국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사실 이루고 계시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자신도 결국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이 인정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의 한결같으신 대원자와 중보자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히브리서 7장 25절, 그 다음에 9장 11절에서 12절, 로마서 8장 34절. 그러니까 우리의 대헌자, 그 다음에 중보자. 이게 예수님의 영원한 직분이에요. 영원한 직분이시고 또 직능, 그러니까 영원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대언자요 중보자다. 이게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대언자나 중보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자체가 이게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복음이 완전히 그냥 확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요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어떤 이것은 심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목케 하심으로써 그의 중보로 중재나 또 중보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한 죄인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그 보좌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우신다. 셋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힘과 권세, 부귀, 지옥을 대항하는 자랑이 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또한 그의 원수들의 것을 빼앗음으로써 그 자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입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적인 생명으로 소성케 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그의 은혜의 다양한 은혜로부터 그의 교회를 꾸미시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의 손의 능력으로 그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에 대항하여 날뛰는 원수들을 억제시키며 끝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천은 이렇게 많은 굉장히 많고 놀라운 유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그의 모든 원수를 그들은 우리 원수들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원수고 우리의 원수가 곧 예수님에게 이제 동일하게 원수입니다. 굴복시키시고 그의 은혜를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신다. 완성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적 사역.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최후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까지요. 이것은 곧 그의 나라의 참된 상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능력인데 이 능력은 그가 산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의 마지막 행동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에게 부여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이루었다는 하나의 확증.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 못하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불완전한 무언가 구속의 어떤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미비 또 불완전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만약에 승천이 없었다 해도. 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면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이 절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신앙고백 개정한 곳은 이 용어는 이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바로 이제 절이라는 말이 그 옛날 북한 사투리예요. 사투리. 이 옛날에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 사투리 방언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능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하신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땅에서는 말하자면 그의 육신의 비천함 아래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임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임재. 이 눈에 보이는 임재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임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육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때는 각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이 결국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 가시적으로 세상의 모든 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 올라오심을 본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겠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는 그의 나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성으로 불멸성의 광채로 신성의 무한한 능력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지 않죠. 아마 믿지도 않을 거예요.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때는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좀 아마 통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겠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허망한 우상과 불신앙으로 살아간 그들이 얼마나 그날 통곡을 하겠어요. 말로 못할 정도로 아마 비참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그날에 우리의 구속주로 오시는 그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때 그는 양과 염소,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실 것이다. 산 자든지 죽은 자들 간에 그 누구도 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땅끝에서부터 들려올 것이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날에 살아있게 될 사람들과 그 이전에 산 자들 가운데 치혜감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의 심판대 앞에 불려 모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의 모습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으로 이제는 자신의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산 자, 죽은 자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는 고대 저술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표현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한 의미는 명백하고 분명하므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한 사도신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9장 20. 마지막 심판 때 아직 몸이 살아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방식이나 질서대로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점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질서대로 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죽음의 이런 방식을 거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겪게 될 변화는 그것이 마치 죽음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불려도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될 거예요. 놀랍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들은 영적으로 저들은 그대로 멸망, 지옥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모든 시대 성도들이 다 소망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시대에 성도들이 소망하는 게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시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을 참 영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우리의 그런 소망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홀연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지상적인 삶은 순식간에 멸해지고 삼켜버린 바 되며 직접 새로운 생명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그 이제 부활의 몸, 이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육신이 멸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대 앞으로 호출될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로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표현은 누가 언급한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이 디모데에 언급한 내용에서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자, 이제 18번째입니다. 사도신경과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한 결론. 자, 심판자는 구속주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면서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위로가 생겨나게 된다. 즉 우리는 이미 우리를 자신과 더불어 심판하는 영예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하신 분의 손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가 심판대에 오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통치자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멸하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머리 되신 분이 그 자신의 지체들을 흩어 버리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대변자께서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나선 자가 없다고 사도가 감히 외치고 있다 한다면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맡아 보호해 주려고 받아주신 자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을 취소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원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식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심판대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해야만 하는 우리 구속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사소한 확신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 복음을 통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은 그때 심판 가운데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심으로써 끝까지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이는 그 아들로 하여금 심판에 대해 두려워 떠는 그의 백성들의 양심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다.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 짧은 말들로 우리 구속의 주요 요점들을 정리해주며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유의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일일이 볼 수 있는 일람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고대 저술가들은 그것이 저자가 사도들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사도들이 공동으로서 발표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손에 의해 전달되었거나 훌륭한 신앙으로 수집된 가르침의 요약이며 따라서 그러한 칭호를 붙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해 공적인 고백서로서 받아들였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마도 사도신경은 어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쓴 것 같이 보인다. 쓴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 어느 시점에서
사도신경은 모든 경건한 자들 가운데서 분명히 신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하고 로마 천주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 사도신경을 자꾸 로마 카톨릭과 결부시키는데, 이 사도신경이 이미 고백되어질 그 시점은 아직 로마 카톨릭이 나오기 전이라고 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로마 천주교하고 결부시키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꾸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억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뭐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 그거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다음과 같은 유일한 요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의 신앙 전체의 역사가 그 안에 간결하고 분명한 순서로 요약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의 순수한 증거들로 보증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저자 문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혹은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성령의 확실한 진리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동시에 누가 그것을 말했고 또 누구의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그 역사적 기원이나 출처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략 이것이 이제 초기 그 사도시대나 아니면 석사도 시대쯤에서 이것이 아마 작성이 되었을 거고, 그 당시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개종자다라든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들어오는, 입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외움으로써 그들이 이제 복음,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이고 중심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한 조항 한 조항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내 마음의, 내 믿음의 표시요 또 믿음의 내용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고 바르게 고백하고 이해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